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약의 대미를 장식해야 될 소선지서 전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선지서를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예언했던 분량의 양이 많았던 사람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분량의 양이 좀 작았던 사람들을 소선지서로 분류할 뿐입니다. 일단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건을 가지고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물론 예레미야, 에가는 짧은 내용이지만은 예레미야와 같이 더불어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편의상 5건을 대선지서라 이렇게 불려주고 나머지 소선지서는 12건입니다. 호열, 암몬, 미나, 합스, 박승말 12건인데 이 소선지 12건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유턴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소선지자들 가운데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3사람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먼저 호세아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호세아는 주전 76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40년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점령당하면서 패망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어두움의 그림자가 북이스라엘을 덮고 있을 시대,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인과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음란한 여성, 집을 나가는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오바다와 거의 같은 시기, 즉 주전 9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 혹은 심판의 날 등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이 들어있고 신학에 보면 베드로가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모스도 호세아, 요나와 함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남쪽 유대에 뽕나무를 기르는 목자였지만은 농부였지만은 그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물질적인 경제적인 부흥으로 인해서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쏟으라고 외쳤던 정의의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오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단 한 건이 있는데 그것은 에돔에 관한 얘기입니다. 에돔족 속의 패망에 관한 예언이고 좀 더 접근하면 요르단의 페트라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나는 호세아, 아모스와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고 구약 전체로 볼 때 선지자 중에서 해외 선교사다, 외국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니누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남쪽 유대와 북이스라엘 두 왕국에서 다 활동을 했고 왕들과 지도자 권력 계층의 타락에 인해서 그것을 보고 백성들까지 타락하게 되는 사회 현상을 보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고 하는 유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해외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사용하고 애용하는 기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훔은 유다왕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후에 아수르의 멸망 직전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미 유다가 쇠퇴기에 접어들었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도 압박을 받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레이지파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당시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때 신흥왕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은 매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주게 되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던 하박국은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종교개혁으로 유명했던 요시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한 사람으로서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안들을 아주 예리하게 다루면서 예루살렘의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들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한 민으로서 함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짓는데 크게 헌신했던 선지자고, 학개는 나이가 많은 선지자였고 스가랴는 좀 젊은 선지자로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주었던 선지자들입니다. 마지막에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2000년 역사를 이제 마감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장차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레위의 율법을 지켜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으로 보낸 공식적인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는 그런 기회, 하나님의 눈물을 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